안녕하세요. 탈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탈무드 에세르 하세피롯 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There is a great need to explain once and for all why the coming of the Messiah depends on the study of Kabbalah in the masses.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도대체 카발라를 연구하는 것과 메시아가 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번쯤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Which is so prevalent in the Zohar and in all the books of Kabbalah. 왜냐하면 이 카발라의 학문과 이 메시아의 오심이란 연결고리는 비단 조아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카발라 책들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The populace has already discussed it pointlessly and it has become unbearable. 뭐라고 할까? 그 인기는 그 자주 나오는 그 빈도수는 has already discussed it pointlessly.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Become unbearable. 그리고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어떤 카발라의 어떤 신비로운 해석과 이 파플레이스를 만약 이제 일반적인 1차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사람들 역시도 이 카발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결고리 이것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가끔은 그게 pointlessly 어떤 목적 없이 그냥 계속 많이 내뱉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become unbearable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약간 견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초적으로 근대까지도 기독교가 많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적 사상이나 심지어 같은 유대교 내에서도 약간 카발라 가지고 있는 약간 메시아 사상이 약간 우리랑 다르다, 뭔가 좀 희한하다라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explanation of this matter is expressed in the Tikkunim of the Zohar. 이러한 메시아와의 카발라 학문과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조아르서의 티쿠님, 즉 영어로는 이제 correction, 어떤 고침, 어떤 수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조아르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세상의 고침이잖아요. 세상을 고쳐나가야 된다. 이미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아르서에서 보여지는 그 카발라의 큰 줄기, 그 세상을 고쳐나감과 한번 연결지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Abbreviated translation. When the holy divinity went into exile, the spirit blows upon them who engage in the Torah, because the holy divinity or divinity is among them. 대략 이렇게 의역을 한다면요. When the Holy Divinity went into exile.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이 추방당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추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발라의 세계관에서 추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방은 추방인데 진짜 이제 너와 나는 남이다 하면서 완전 끊긴 건 아닙니다. 왜냐면 끊겼으면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완전 끊긴 건 아니고 이제 신성이랑 너무나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this spirit, 이 영혼은 blows upon them who engage in the Torah. 그때 이 추방된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토라의 열심인, 토라를 연구하는 이들 위에 이제 불어 넣어지는 거죠. blows upon them. 불어 넣어지는데 이제 일종의 불어 넣어져서 이렇게 씌워지는 거죠. Because 그 이유는 the holy divinity is among them. 왜냐면 어느 정도의 신성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신성은 신성을 끌어들인다고 할 수 있죠. 어떤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토라를 통한 그 안에서부터 그것을 통로로 이어지는 그 신성한 빛, 창조의 빛이 그들에게 뭐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신성에 이끌려서 영혼 역시 영혼이 그들 위에 머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ey are all as hay-eating beasts. 그들을 비유하자면 그들은 모두 마치 그 짚을 먹는 짐승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very grace that they do for themselves. 일종의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게 은혜가 되고요. 심지어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경과의 그 말씀과 연결고리 안에서 뭐랄까요, 유익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Even all those who do study the Torah, every grace that they do for themselves. In the time, the Spirit leaves and does not return to the world. This is the Spirit of the Messiah. 예, 맥락상엔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They are all as hay-eating beasts. 일단 이들이 지푸라기를 먹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건 맞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은혜,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리시마가 아니고 로 리시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심지어 토라를 위해 연구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은혜, 이 세상에 끼치는 모든 좋은 일들은 결국 they do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in that time, 그때 the spirit, 그들 위에 머물러 있던 그 영혼들은 leaves, 그들을 떠나고 and does not return to the world.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 영이 바로 메시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영이네요. Woe unto them that make the spirit of the Messiah live and not return to the world.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후다 신라가 그 메시아의 영을 떠나게 하여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못하게 하는 너희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오 비통하다, 그냥 오 비통하다 그들이여 하면서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 비통하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이라는 표현이죠. They make the Torah dry and do not want to delve into the wisdom of Kabbalah.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짓을 무엇이냐면 토라를 매우 건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토라가 일종의 생명력으로서 물로 표현되는데도 불구하고 토라를 아주 말라빠진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do not want to delve into the wisdom of Kabbalah. 다른 이들로 하여금 카발라의 지혜를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se people caused the spreading of the wisdom, which is the yod and the name Havaya, to depart. 즉, 이 사람들은 이 지혜의 샘솟음, 지혜가 막 샘솟을 거 아닙니까? 이 지혜의 샘솟음, 그 지혜가 샘솟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선한 이름 요드의 바브에 이 요드의 바브에를 이제 발음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바야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드의 바브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드의 바브의 이름 중에 요드, 즉 호크마죠. 이 호크마, 즉 하나님의 그 샘솟는 지혜로 하여금 to depart, 떠나가도록 이 세상에서 떠나가도록 그들은 만들었다는 것이죠.
The spirit of the Messiah lives. The spirit of holiness,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이 메시아의 영은 매우 다양한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 Spirit of Holiness, 거룩한 영, 혹은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이해의 영, 즉 호크마바 비나의 영이라는 거죠.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이거 역시 어떤 훈계를 주고 조언을 해주고 또한 힘을 주는 영혼이고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이고 and of the fear of the Lord,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거의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은 영혼이 바로 메시아의 영인데요. 이 메시아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리고 여기서 예후다 신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구절을 끄집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This is the light of love, the love of mercy. As it is written, I have loved thee with an everlasting love.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빛이 바로 사랑의 빛이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랑인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I have loved thee with an everlasting love. 나는 영원한 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완료형이니까요.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구절을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최초의 빛이 사랑의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빛을 이 사람들이 토라를 연구한다는 이 사람들이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남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하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is said about that.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f ye awaken, and if ye stir up love until it please, then it is love not in order to receive reward. This is because if fear and love are in order to receive reward, it is a handmaid that is heir to her mistress. 네, 문맥을 파악하려고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If ye awaken, 만약 당신들이 깨어 있다면, and if ye stir up love,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섞는다면, stir up 막 이렇게 혼돈케 한다면, 이렇게 사랑을 막 이렇게 휘젓는다면, until it please, 그것이 바랄 때까지, 바라는 한까지 그렇게 휘젓는다면 then it is love not in order to receive reward. 그때 이 사랑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문맥상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뒤에 handmaid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왜냐하면 this is because if fear and love are in order to receive reward.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만약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it is a handmaid. 그 사랑은 handmaid다. 즉 여종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무슨 존재입니까? A handmaid that is heir to her mistress. 즉 여종이라는 것은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죠. 여주인이. 그 여주인의 밑에 수종을 두는 사람이 이제 handmaid, 여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e shall begin to explain the tikkunim of the Zohar from toe to head. 우리는 조하르서에 나오는 그 티쿠님, 즉 세상을 고쳐간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발가락에서부터 머리로, 즉 상향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He says that the fear and the love one one has in the practice of Torah and mitzvot in order to receive reward, meaning while hoping for some benefit from the Torah and the work.
This is considered the maid. It is written about her, a handmaid that is heir to her mistress. 자, 아직까지 명확히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일단 현재 문단에서 볼 때는 그 조아르사어가 얘기하는 티쿠님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토라를 이렇게 연구하고 연습을 하죠. 그래,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In order to receive reward.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죠. 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Meaning while hoping for some benefit from the Torah and the work, this is considered the maid. 즉 그들은 어떤 토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도 동참하겠다, 뭐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은 hoping for some benefit, 나에게 어떤 돌아올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러한 나의 성경 연구와 나의 행위는 this is considered the maid, 여종과 같은 행위로 여겨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여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a handmaid that is heir to her mistress, 그 여주인의 수하인 수종인 이제 여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This is seemingly perplexing, for it is written.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외적으로 볼 때 혼란을 초래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ne will always engage in Torah and mitzvot, even low lishma. And why the earth does quake?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 우리는 항상 토라 연구와 계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Even low lishma.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이미 전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되었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아직 내 수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지만 일단 그것이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and why the earth does quake? 그렇다면 왜 땅은 흔들리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땅은 왜 흔들리느냐? 라고 묻습니다. In addition, 더불어 we must understand the correlation of the engagement in low lishma specifically to the handmaid. 또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 low lishma, 특별히 이 low lishma,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과 도대체 이 handmaid라는 표현, 상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and also the parable that she inherits her mistress. 그 여종이 그 여주인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핸드메이드라는 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영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게 해석하는지 나쁜 의미로 해석하는지 몰라서 a handmaid that is heir to her mistress를 그냥 여주인의 수발을 드는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해석을 했는데요. 이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heir라는 것은 후계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섬기는 여종의 후계자인 여종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종은 여종인데 여주인의 후계자로서 위치를 잡고 있는 여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nheritance is there here? 여기서 도대체 여종에겐 어떤 유산이 돌아간다는 것인가? 그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You will understand the matter with everything that is explained above in this introduction. That they did not permit the study in low lishma, but only since
from low lishma, one comes to lishma, since the light in it reforms.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 개론서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네, 의역을 하자면요, 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they니까 현자들이죠. 현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와 계명 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but only since from low lishma, 하지만 low lishma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성경 연구와 계명 지킴을 조건부로 허락을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기대 때문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종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리시마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킬 거라는 희망 때문에 현자들이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Hence, 따라서 engagement in low lishma is considered a helping handmaid.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여주인의 수발을 드는 여종과 같다고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 여주인은 아닌 거죠. 여종급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으로서의 나의 상태, 이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목표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핸드메이드는, 이 여종은 who assists and performs the ignoble works for her mistress, the holy divinity. 즉, 이 여종은 그 여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도 여주인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신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혼, 그 하나님의 영혼인, 즉 여주인을 위해서 the ignoble works. 약간 ignoble이라는 것은 noble이 약간 고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고귀한 거 앞에 이그가 붙었으니까 아마 이거 ignoble은 이제 약간 고귀하지 않은, 약간 덜 고귀한, 약간 천박한 일들을 수행하고 그 천박한 일들을 행하는 게 이제 핸드메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냥 스트라이크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에게 볼 때는, 영적인 존재를 볼 때는 굉장히 더럽고 치졸한 행위로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점점 내가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세계의 존재자들이, 이제 천사나 이런 피조물들을 보기에도 와, 저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대단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나는 일종의 핸드메이드, 더러운 일들을 하는 약간 그런 존재로 이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is is because at last one will come to Lishma and will be imparted the inspiration of divinity. 결국에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계명을 지킬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will be imparted the inspiration of divinity.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영감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존재에서 이제 주는 존재로까지 그걸 전달하고 주는, 오히려 베푸는, 하나님의 신성을, 영감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n the maid, which is the engagement in low lishma. 그럴 때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한 이 여종이라는 존재는 will also be considered a holy maid.
단순한 여종이 아니고 거룩한 여종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For 왜냐하면 she supports and prepares the holiness. 왜냐하면 그 여종은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고 거룩한 존재를 그러니까 신성함을 섬기고 신성함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prepares 어떤 준비시켜주는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여종은 아니라는 거죠. Though 비록 she will be considered the world of Asiya of the Kedusha. 비록 거룩한 세계 크두샤 거룩한 세계에서는 가장 낮은 세계에 위치한 아시아계에 있는 피조물로서 여겨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 신성함을 섬기고 준비시킨다는 점에서 그냥 메이드가 아니고 holy maid, 거룩한 여종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However, 하지만 if one's faith is incomplete, 하지만 그 여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 여종 혹은 그 여종과 그 주인의 신뢰관계가 불완전하다면, 아직 완전치 않다면, and he does not engage in the Torah or in the work only because the Creator commanded him to study, then 그리고 그 여종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only because the Creator commanded him to study. 그러니까 신뢰관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도 이야기를 하면 말로는 안 할 거야라고 하지만 왠지 이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나도 어느 정도 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요. 하지만 만약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오직 그 이유가 오직 창조주가 그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약 이걸 한다면 기계적으로 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하라고 시켰어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면서 기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then we have seen above that in such Torah and work the light does not appear. 그러한 사람들의 성경 공부와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This is because one's eyes are flawed and like a bat turned light into darkness.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 사람의 눈이 이렇게 flawed, 흠이 있는 거죠. 약간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거고 또한 마치 박쥐가 낮에는 활동을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것처럼 자신의 눈앞에는 어둠이 곧 빛으로 여겨지는 거죠. 따라서 빛을 쫓을 수가 없는 거죠. 태생적으로. 태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부만 하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결국 그 성경 연구도 메마르게 되고 마치 박쥐와 같이 빛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두운 것만 파게 되는 약간 오히려 부작용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uch a study is no longer considered the maid of Kedusha. 이러한 성경 공부는 더 이상 거룩한 세계에 속하는 여종, 그러니까 holy maid, 거룩한 여종이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Since, 왜냐하면 he will not acquire lishma through it. 왜냐하면 사실상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은 내가 lo lishma, 나 자신을 위한 거에서 lishma,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아지진 않잖아요.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은 리시마,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한 여종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거죠. Hence, 따라서
it comes to the domain of the maid of Klippa, which inherits these toga and work and robs them for herself. 따라서 이 여종은 어느 세계에 속한 여종으로 불리냐? The maid of Klippa. 그러니까 클리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껍질이란 뜻입니다. 껍질이 무엇입니까? 껍질은 버려지죠. 뭐 껍질을 뭐 약으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껍질은 버리는 대상이고, 그다음에 껍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과일의 껍질보다는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피부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껍질은 그냥 버리죠. 오히려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 이제 버려져야지 새살이 돋죠. 그런 것처럼 클리파는 어떤 의미로 이제 영적인 세계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력들. 그래서 보통 악으로 대명사되는 존재들이 이제 클리파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클리파는 어떻게 사냐? 우리가 뭐 흔히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생각하듯 절대악과 절대선이 존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 카발라에서의 클리파는 이 핵심부, 이 태양계로 치면 핵심부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요. 그 빛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감소합니다. 그랬을 때 클리파가 받는 빛은 굉장히 미미하고 약한 빛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 빛을 받느냐? 본인들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죠. 생존하기 위해서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 중심부에 가까운 세력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클리파는 일종의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유적으로 이제 기생충은 우리가 논밭에 들어가면 이제 발에 이제 기생충이 물죠. 그래서 피를 빨지 않습니까? 그걸로서 기생충은 먹고 사는 거죠. 약간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과 약간 거룩함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애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경 공부로 나아가는, 즉 리시마를 향해서 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도 쌓아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가면 이러한 공부는 마치 클리파 세계에 있는 여종과 같다. 즉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섬기긴 섬기는데 거룩한 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헛된, 그러니까 실제로는 힘 있는 녀석도 아닌 클리파에 있는 존재들은 일종의 최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약간 빛을 실제로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닌 존재를 이제 섬기는 여종이 되는 거죠. 아주 천한 여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Which inherits these toga and work. 이 여종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긴 합니다. 근데 이들이 유산으로 받는 토라와 계명들의 그 보답은 마치 robs them from herself. 그녀 자신을 위해 그것을 훔친 거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주 우아하게 주인으로부터 따당 이렇게 임명받듯이 부여받는 게 아니고 강탈을 하는 거죠. 이제 천한 여종으로서 남의 것을 강탈해서 내가 먹고 사는 약간 도적 집단과 같은 영적으로 약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살기 때문입니다. Hence 따라서 the earth does quake. 땅이 요동친다, 땅이 흔들린다 라는 표현은 meaning the holy divinity called earth. 즉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함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요동친다, 흔들린다 라는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is is so because,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those toga and work that should have come to her as possessions of the holy divinity, that evil handmaid robs and lowers them to be a possession of the clipot. 왜 땅이 흔들리냐라고 표현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본래
토라를 연구해서 생기는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should have come to her. 마땅히 그 여종에게 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건 holy maid죠. 거룩한 여종. 여러분들과 같은 거룩한 영혼들에게 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As possessions of the holy divinity.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거룩한 신성을 소유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여종들은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그 자신들의 여주인의 후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마땅히 유산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 클리파에 속한 evil handmaid, 이 나쁜 여종들이 그것들을 이제 강탈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lowers them to be a possession of the clipot. 그러니까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lowers them, 그것들을 낮춰서 클리포 세계의 소유물로서 취한다는 거죠. 갈취를 한다는 겁니다. 즉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가족들 간에도 막 가끔 세간에 일어나죠. 등쳐먹는다. 뭐 가족들끼리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해서 이렇게 혹은 뭐 20년 지기 친구가 뭐 이렇게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한 여종들이 원래 거룩한 여종들이 받아야 할 그런 몫을 이제 강탈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강탈이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제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이 땅에서 관리를 못해서 뺏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을 때는 안전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어떤 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걸 관리를 간수를 잘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꾀임에 넘어간다거나 혹은 마음이 약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게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것은 일종의 악한 여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유산이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면서 그들에게 뺏기는 것이 되겠죠. Thus, 따라서 the handmaid is heir to her mistress. 이러한 의미에서 여종은 여주인의 후계자이다 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holy divinity, 거룩한 신성의 소유물을 취하는 대상이, 취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이제 거룩한 여종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 클리포 세계에서의 이제 강탈을 해서 그것을 뺏는 이 주체들도 여종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클리포 세계에 어떤 주군을 두고 있는 여주인을 두고 있는 악한 여주인을 두고 있는 이제 여종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The Tikkunim of the Zohar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oath. If ye awaken and if ye stir up love until it please. 조아르사의 티쿠님은 이 맹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구조는 이거죠. If 만약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if you stir up love,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렇게 뭐랄까요? 일깨운다면 이게 좋은 의미면 막 stir up, 막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일으킨다는 의미고 나쁜 의미로는 이렇게 혼동케 한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맥락을 몰라서 일단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섞고요. Until it please, 언제까지? 그것이 이 please라는 단어도 굉장히 애매한데 그것이 이제 기쁠 때까지, 기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걸 굉장히 바랄 때까지, 요청할 때까지라는 의미인지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단 끝나고 다시 해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The precision is that Israel will draw the light of the upper chesed called love or mercy, since this is what is desired.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은 현대의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각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진짜 이스라엘이냐라는 문제로부터 뭐 어떤 분은 이스라엘 나쁘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뭐 하다 해서 제가 이 세상의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특히 영적인 세계의 upper 헤셋, 영적인 세계의 10개 세피롯으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세계를요. 그 중에서도 헤세드의 측면, 이 자비의 측면으로부터 그 빛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끌어오는 그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love or mercy, 자비의 측면으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즉 빛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런 역할을 하느냐? Since this is what is desired.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계에 자비의 사랑, 자비의 측면으로부터 온 사랑의 빛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우리 덕분에 그런 통로가 된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덕분에 사랑의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This is drawn particularly by the engagement in Torah and in mitzvot, not in order to receive reward. 특별히 이 빛은 언제 정확히 우리에게 내려오냐면요. By the engagement in Torah and in mitzvot.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not in order to receive reward.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는 행위일 때 그 빛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 리시마일 때라는 거죠. 리시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The reason is that the light of the upper wisdom is extended to Israel through this light of mercy.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지혜는 이 호크마의 차원이죠. 지혜 차원에서 오는 빛은 확장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도달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자비의 측면에서 오는 빛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도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카발라 쪽 아시는 분은 오르 호크마, 이 지혜의 빛은 지혜의 빛만 오는 게 아니고 오르 하사딤, 이 사랑이라는 빛을 옷 입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코팅을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번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코팅을 된 상태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면 appearing and clothing in the light of mercy which Israel extends. 즉 이제 자비의 측면에서 온 그 빛으로 옷을 입히는 거죠. 그 상위에 있는 지혜를. 그런 상태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문단까지만 읽고 앞에 문단을 해석해 보면 만약 너희들이 깨어 있다면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신 차려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f ye awaken, 만약 이스라엘 너희가 깨어 있고 and if ye stir up love, 여기서도 좋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측면으로부터 빛이 와야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여기서 stir up이라는 것도 뭔가 뒤흔들어서 일깨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생동감 있게 뭔가 일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너희들이 저 영적인 세계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사랑의 측면을 자극하여서, 그러니까 뒤흔들어서 언제까지? Until it please. 그것이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기뻐할 때까지. 즉 이 사랑의 측면에서부터 이제 빛이 나와서 이 세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빛을 내릴 때까지 그들을 흔들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근데 야샤르 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보통 그냥 이 이스라엘은 원래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쉰하고 씨는 같은 자음을 쓰기 때문에 야샤르라고 만약 읽는다고 치면요. 야샤르와 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이 야샤르가 영어로 이제 straight 혹은 straighten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엘은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저는 그냥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즉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깨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나의 사랑의 측면을 뒤흔들어 깨운다면 until it please 언제까지 그 사랑의 측면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이 아래 세계를 만족시킬 때까지 그들이 기쁘게 할 때까지 일깨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And this light of wisdom is the meaning of the verse. 그리고 이 지혜의 빛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이죠. An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자, 이사야 11장을 보시라고 하네요.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이사야 11장에서 이 지혜의 빛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And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혼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인데 그 영혼은 무엇이냐면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즉 호크마와 비나의 영혼이자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하나님의 어떤 조언과 힘을 주는 영혼이자 이것도 카운슬과 마이트도 헤세드와 게브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헤세드와 게브라의 영혼이자 The Spirit of Knowledge, 그 다음에 지식의 영혼, 지식이라고 하면 나트도 되고 좀 더 확장하면 티페레트도 되죠. 티페레트의 영혼. 그리고 of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혼,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하는 영혼이라는 거죠. 이것은 말쿠트랑 연관을 시킬 수 있죠. 예소드나 이 말쿠트. 그래서 거의 10개의 세피롯을 다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 is said about the king, the Messiah. 그래서 예후다 신라그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 영혼은, 즉 이 지혜의 빛은 다름 아닌 왕 되실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를 의미한다. 왕이신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he will set up a sign for the nations and will assemble the dispersed of Israel and gather together the scatter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그리고 그분은, 그러니까 메시아겠죠? 그 메시아는 will set up an ensign. 인사인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깃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깃발로 해석을 하면 메시아 그분께서는 모든 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the nation,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의 깃발을 세우실 것이며 and will assemble the dispersed of Israel,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재결합시키실 것이며 and gather together the scatter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그리고 이 땅 사면에, 과거에는 땅을 이제 사각형으로 많이 표현했죠. 고대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양 끝단으로부터 흩어진 유다의 유민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표현한 구절로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This is because after Israel extends the light of wisdom through the light of mercy, the Messiah appears and assembles the dispersed of Israel.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는데 After Israel extends the light of wisdom through the light of mercy. 즉 이스라엘이 영적인 세계에서 상위에 있는 지혜의 빛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의 빛을 뭐를 통해 자비의 빛을 통하여 끌어왔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더 메시아가 나타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은 일단 흩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 상황이 보시면 막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모아지지 않았죠. 결론이 모아지니까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상위의 세계, 윗세계로부터 지혜의 빛을 끌어옵니다. 지혜의 빛을 끌어오는데 지혜의 빛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혜의 빛이 옷을 입죠. 그래서 자비의 빛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한꺼풀 입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뭐 보시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려면 캡슐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막 캡슐의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를 자비 혹은 사랑이라는 것이 감싼 상태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 네, 상징적인 의미를 들어주시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은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짜잔하고 나타나면, 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이 흩어진 이 빛을 끌어왔던 이스라엘을 다시 연합시킨다고 합니다. assemble, 네, assemble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이게 카발라, 이 유대 카발라, 특히 예후다 아실라드 쪽에서 하는 학파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가장 간략한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는 유대 카발라 쪽의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으로. Thus, 따라서 everything depends on the practice of Torah and the work lishma. 따라서 이 유대 카발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즉 리시마라는 베이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에 달려 있다라고 표현하죠. Everything depends on. 이 토라 연구와 계명 지킴에 달려 있다. 근데 이 토라 연구와 계명은 리시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Which can extend the great light of mercy where the light of wisdom closes and extends.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토라가 연구되고 계명이 지켜지는 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천상에 있는 지혜의 빛이 이 자비의 빛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확장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럴 때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을 위한 성경 공부와 계명 지킴이 꼭 필요한 겁니다. 유대 카발라에서. 그래서 유대 카발라 운동이 미국을 시발점으로 한 이 유대 카발라 운동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카발라 지식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느냐라고 본다면 이러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물론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 카발라의 신비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에서 나온 카발라의 신비들은 아니고 카발라의 맛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카발라의 신비는 숨겨져야 되니까요. 카발라의 맛의 차원에서 최대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토라의 맛을 막 전파하고 설파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최대한 빨리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이제 유대 카발라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earth. 이것이 바로 맹세, 언약의 의미입니다. 즉, if ye awaken and if ye stir up. 만약 너희들이 깨어있고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충동시킨다면 즉 사랑의 차원을 충동시킨다면
그러면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죠. 맹세. 그래서 큰 맥락에서 이 카발라, 유대 카발라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겠다라는 이 맹세는 이 맹세에 기인한다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깨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즉 너희들의 위치와 너희들의 기능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 그 미션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깨어 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다면,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부터 사랑의 차원을 충동시켜서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이 땅으로 끌어온다면, 그런다면 뭐 내가 뭘 하겠다, 뭐 좋은 의미가 있겠죠.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이제 맹세를 한 거죠. It is so because complete redemption and assembling the exiles are impossible without it.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의미의 구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완전한 구원이죠. 특히 종교적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완전한 구원,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 그리고 assembling the exiles, 추방된 자들의 연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물론 오늘날에는 원하면 물리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땅으로는 언제든 올 수 있지만 아무튼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흩어진 추방된 이 영혼들이 다시 연합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Since so are the channels of holiness arranged.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켰을 때만이 거룩한 채널,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들은 이제 일종의 거룩한 채널,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서 거룩한 어떤 수로,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서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물을 이 땅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They also interpreted, and the Spirit of God hovered over the face of the waters. 그리고 이 현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도 해석을 하는데요.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Spirit of God? 여기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During the exile, 이제 유대인들, 흔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했을 때 그 기간 동안 when Israel were still occupied in Torah and mitzvot lo lishma. 즉 약간 물론 예후다 실라그는 50%는 물리적인 의미로 썼고요. 50%는 영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약간 보면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그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의미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의미를 거의 한 8, 90%로 보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uring the exile,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추방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when Israel were still occupied in Torah and mitzvot lo lishma.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지는 못한 상태죠. 그래서 still 아직까지 occupied in Torah and mitzvot 아직까지는 lo lishma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if they are in this way because from lo lishma one comes to lishma, then divinity is among them, though in exile, since they still have not reached lishma.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러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리고 이러한 길을 왜 계속 걸어가느냐? 이유는 내가 지금은 비록 나 자신을 위한 상태, 로 리시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리시마, 하나님을 위한 상태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그 길을 걸었을 때 그때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하시던 그 영이 그 거룩한 영이 디비니티 하나님의 신성이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고 비록 그들은 추방 상태에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추방 상태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2차 성전이 무너진 이후는 추방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무너졌죠 한번. 그때도 추방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추방이라는 것은 물리적 의미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추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추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징적으로 같은 연결 안에서 연결선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고대에서 무슨 의미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이 거하는 곳.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유대 카발라의 세계관은 신이 모든 세계를 감싸고 있으니까 사실상 떠날 수도 없지만 일단 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신은 신전 안에 거하는데 신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신은 자기네를 점령한 신한테 졌단 얘기죠. 그러면 그 신은 이제 원래 자기를 섬겼던 백성에게서 떠나갑니다. 사로잡히는 거죠, 일종의. 떠나가는 거죠. 연결고리가 끊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을 당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하고 떠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커넥션, 디스커넥트가 된 거죠. 이제 연결이 끊긴 거죠. 영적인 흐름의 연결고리가 끊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토라를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에는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되지만 오히려 약간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는 추방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겼지만 우리는 아직도 비록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걸 연구하는 목적은 앞으로 미래에는 언젠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비록 추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Since they still have not reached Lishma.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한테 오느냐? 목적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경 연구하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온다는 얘기를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독교의 성령론이랑 약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약간 어떤 점에선. 약간 기독교, 특히 개신교 쪽도 약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신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뭐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하는데 이 예후다 아실라가 글도 약간 보시면 전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신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주야 신과의 관계라는 게 누구 하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인간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역시 이런 만나고자 하는 대상을 만나주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싹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상호 간에 어떤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비록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추방을 당해 있지만 신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한 분량을 보고 한 문단만 더 하고 시간 1시간 넘어서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text when divinity is in concealment.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겨져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제 본문이 그런 상태를 이제 이야기할 때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y are bound to attain the revelation of divinity, and then the spirit of the Messiah King hovers on the engaging and awakens them to come to Lishma. As it is written, the light in it reforms them. She aids and prepares for the inspiration of divinity, which is her mistress. 네, 이거 직역도 하지만 의역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즉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이 이 기초적으로 컨실먼트,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그 상태에서 전제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이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드러날 필요가 있죠. 드러나야지 우리와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상 보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혼은 자기 자신을 일단 계시를 하고요. 레벨레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그 레벨레이션 하는 거와 연관이 있고요. And then the spirit of the Messiah King.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시면 그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영혼이 이 사람 위를 운행을 하고요. 이 사람 위를 운행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성경 공부와 계명 지킴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인도해 주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light in it reforms them. 즉,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이 또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올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혼도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위에 운행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깨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성경 공부로 점점 변화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 토라 안에 있는 그 빛이 그들을 개혁시킨다, 그러니까 변화시킨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위한 성경 공부로 변해 간다는 거죠. 따라서 재미있는 것은 she aids and prepare for the inspiration of divinity, which is her mistress. 따라서 she, 여기서 she는 앞에 나왔던 ma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종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여종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 즉 우리의 여주인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 나왔던 메시아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원하고 준비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신은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신보다 인간은 그렇게 불멸자가 아니고 필멸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전지전능한 신보다는 인간이 못합니다. 따라서 큰 의미에서 이론적으로는 신이 믿음을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지 인간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 카발레의 시발점이 뭡니까? 신 스스로가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 그러니까 타자로서의 피조물, 즉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간은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관점에서 이 유대 카발레에서의 신은 사람이 로봇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아를 가진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자라는 것이죠. 약간 신 스스로가 자신의 피조물과 동등하게 대화를 하기를 원해하는 겁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약간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애완동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마치 애완동물을 이제 사람급으로 대우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즉 인간이 자기 자신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려면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빠른 길인데,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사람의 성장을 빨리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인간의 영혼은 여종으로서 그 영혼을 100%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가르쳐주는 그 인도함과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라 prepare,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선생님이 아무리 명강사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열심히 배워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유적으로 메시아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줬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한 어떤 숙제를 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담대히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야겠죠. 그것이 일종의 약간 인격적인 관계에서 양쪽 측면, 신과 인간 사이 양쪽 측면 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예, 그런 의미를 약간 내포하고 있는 문단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